영어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거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외웠던 그런 단어인데 속담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곧 잊혀진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주 만나야 하고 자주 함께 먹어야 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계속 함께 해야 서로 잊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얼굴이라도 좀 종종 보자고 자주 연락하자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야속한지 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손을 잡거나 안아줄 수 없으니까 같이 밥을 먹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까먹고 사는 친구들 평소에는 좀 예전에는 많이 만났는데 지금은 많이 잊혀져간 그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까이라는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몸은 멀리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까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으로 보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옳은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건강하고 안전한 거리 두기가 정신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질병의 감염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안전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사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요즘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그 가정에서 쉽게 일어나는 학대나 상처, 데이트 폭력, 또 약자를 노리는 그루밍 성범죄 같은 바로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은 바로 인격적인 거리 두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지켜야 할 서로의 선을 지키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서는 일이 결국에는 그것이 폭력이 되고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부부 사이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막 허물고 막대할 수 있는 사이가 진정 부부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이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서로를 함부로 대하거나 대충 대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지켜야 할 선을 그냥 무너뜨려도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내 몸처럼 더욱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뭐 잘하고 있냐고 속으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내와 같이 산 지가 15년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도 늘 적정의 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쉽게 선을 넘는 것이 저에게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인격적인 거리 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주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고 그러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친밀함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간격이 필요합니다. 친밀한 교제는 모든 선을 내 마음대로 그 영역을 무너뜨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이 존중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도 어떤 나눔도 가능한 것, 그것이 진짜 친밀함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이제 정리이자 새로운 4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고민할 부분,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거리두기를 하셨는가, 왜 간격을 두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겠죠.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에 대한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참 무서운 말이고 섭섭한 말이에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무 때나 막 나가는 것이지 때를 구하고 질서를 지키고 약속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막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평소에 저에게 막 반말하면서 저한테 명령할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니까, 만지지 말라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 딸입니다. 또 저희 목양실에 노크를 하지 않고 그냥 막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와가지고 입었던 옷 그냥 바닥에 던지고 가방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빠 뭐 먹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11살짜리 아이는 이 세상에 단 한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장로님들도 목양실 들어올 때 똑똑똑 하면서,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 연락을 주셔서 약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문 안 열어주고 막 그러면 문짝을 뽑듯이 막 문을 부시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11살짜리 아이,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집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아이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관계가 좀 캐봐야 될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자녀니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 지켜야 할 간격, 거리두기를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이토록 무섭고 사실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간격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러시는 것이었죠. 자녀들이 진정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간격을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전체의
이런 내용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지요.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냥 이것만 읽어도 지금 벅차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9절에서 10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많고 뭐 지킬 것도 너무나 많고, 아니 정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막 나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간격을 두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간격이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못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간격이 아니라 이 간격이 있어야 자녀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이 간격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간격에 채워지는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에 하나님께서는 이 간격으로 자녀를 자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간격을 뭐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간격이다. 거룩의 간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 못 보셨다면 추천합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동백이라는 주인공은 어린 7살에 엄마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27년을 외롭고 힘들게 살게 되고요. 나중에는 미혼모가 되어서 한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됐을 때 34살이 되어서야 그때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동백이는 엄마가 자기를 버린 날을 잊지 않고 상처와 고통을 안고 그 오랜 시절을 아픔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와 상처로 엄마를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정말 사랑했다면 굶어 죽더라도 그렇게 버리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것이 버림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동백이의 생각이었어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에게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엄마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하나씩 드라마를 통해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드라마의 마지막에 가서는 동백이가 그 모든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엄마는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돼요.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마는 이렇게 썼어요. 지난 34년 내내 엄마는 너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했어.
이 여자 주인공은 자기를 버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식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가 봐도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끔씩 드라마 보셔야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메마른 감정을 부드럽게 좀 이렇게 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감동적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막 가슴에 와 닿았어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이유로도, 또 어떤 배경으로도, 어떤 자격으로도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의 간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자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몇 시간에 걸쳐서 그 어렵고 복잡한 규례를 온전히 지키게 하면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왜 이런 간격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어렵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간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것은 나를 살리려는 것이었구나, 이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었구나, 그런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아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할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을 통해야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존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의 간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거룩의 간격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의 간격이 지금 우리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간격이 해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어려운 규례와 짐승을 잡아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거룩의 간격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혼자 나갈 수 없고 제사장이 대신 나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됐지만 이제는 그 간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주님께서 그 간격을 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간격 사이가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서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의 간격을 지키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엄격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나아갈 때에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하게 찢어지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의 간격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를 꽉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룩의 간격을 지킨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었듯이 이제는 거룩의 간격을 완전하게 채우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상반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거룩의 간격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의 간격을 채우신 예수님, 얼마나 그 거룩의 간격을 채우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느냐,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번 4월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제 부활주의를 이제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새벽제단을 이번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매일마다 얼마씩 시간을 떼어서 그렇게 정말 지키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고,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초점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고통에 참여했느냐,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이 기간 동안 뭘 했느냐, 얼마나 내가 그걸 하려고 노력했느냐, 그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었는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더 묵상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는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고난주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도 그 고통을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북한산을 올라가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간을 어떻게 막 고난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줘야만 되고 그래야만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골고다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도 되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이 길을 걸어갔는지, 왜 내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이고 그게 고난주간이고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월이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4월입니다. 왜? 이 4월에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저녁에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더 바라보자고, 예수님을 정말 더 묵상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4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갔습니다. 저녁에 갔습니다. 저녁에 특별 집회를 가지면서 우리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80년간 부어주신 복음의 은혜를 정말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복음만을 붙잡고 사셨던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충격적이면서도 영향력 있게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과 늘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님, 정말 뜨겁죠.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병수 목사님, 이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복음으로 정말 이번 고난주간에 복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월에는 재직이 모여서 우리 재직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몸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직들이 좀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우리 교회가 여러 정말 부분에 있어서 청소가 필요한지 다 같이 우리가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우리를 좀 이렇게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요, 부활주일에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 세대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축제의 날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우울함 모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린아이서부터 작년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일에는 일꾼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작은 목자를 세우는 그 자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내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연결된 지체로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4월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정말
모두 한 몸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이제 벚꽃도 피니까 전부 전국의 방방 곳곳에 아름다운 곳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꽃 구경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꽃 구경 가실 거죠? 꽃 구경도 좋지만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그보다 더 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의 간격을 우리 주께서 완전히 채우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간격을 완전히 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해결이 되고, 예수님 보면 문제가 사라지고, 예수님 보면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4월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은 거룩의 간격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간격에 우리 주께서 죽으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주께서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한 주간, 이번 4월 한 달 동안 세상에 있는 꽃들보다 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